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주님 주신 것이 지금 내 눈에 안 좋게 보인다 해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릇된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믿은 후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많이 로마 가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것도 기도했지만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영적이고 차원 높은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그였지만은 그도 모든 간구한 것이 다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절도 응답의 하나라고 본다면 물론 그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볼 수 있지만 이 응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영어로 yes, no, wait. 우리말로 yes는 바로 들어주시는 거, no는 거절하는 거, wait는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응답이다 하면은 다 응답하셨지만은 좁은 의미에서 응답, 즉 yes 그 부분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신 것은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위인도 기도한 것에 거절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전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의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실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을 박멸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바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의 요구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단이 나와가지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탈했다. 그렇게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쟁이들을 박멸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용납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소경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사망길로 치닫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사람 철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박학다식 견문도 넓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래가지고 학 박사들이 3박 4일 철야로 설득해도 설득 안 당할 사람이에요. 논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언변도 좋고 그래서 자기 변화된 거는 생전에 꿈 안 꾸고 저 인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서대반 저런 인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사울은 서대반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유대인이라면 유대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 좀 지구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옛사람 자아가 죽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절하신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두니아로 건너가게 하소서, 이런 소원인데, 기도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사울은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인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서 비두니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비두니아. 그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그것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내려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 드로아 그는 것은 익숙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거예요. 드로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게 하실까요? 아무리 전도가 좋은 일이고 주의 일이다 해도 다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전도대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곤란합니다. 바울 전도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 바로 포기하고 또 열심히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표현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참 정다운 모습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정에 볼 수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그 우선순위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또 나는 서울 가고 싶었대. 주님이 부산 가라 하면 나는 서울 가지 부산 가라 하면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로 내려가 드로이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데 환상을 통해서 주님 보이시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사역의 주체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했는데 그 앞에 말이 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쓰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그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내 병이 낫고 안 낫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내 고통스러운 병을 낫게 해주셔야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안 낫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개척이가 지금까지 나올 때 우리 교회 나가면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절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때 감사할 일입니다. 거절하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 부르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죠. 우리는 지식이 얕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큰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대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